당신은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물어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천국의 영생은 하나님이 계시겠지 머리나 이성이나 지식으로 동의한다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교인들은 나 자양교회 다녔습니다, 나 자양교회 재직이었습니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분의 믿음은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 건강의 문제처럼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일들이 생길 때만 예수님을 찾아가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사라지면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고 세상을 위해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분이 계셨다면 이 같은 믿음을 가리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느니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구원받는 믿음, 바르고 참된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느니라 천국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읽으셨던 누가복음의 17장 이 고침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느니라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정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고침받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일시적인 믿음, 현세적인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그러한 분들은 없으십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 천국의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바른 믿음을 결단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생으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받는 믿음, 천국의 영생으로 들어갈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첫 번째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그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어느 곳을 찾아가셨습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정확하게 어떤 마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도 정확하게 함께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입을 가려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습니다. 우리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얼마나 오랫동안 나병 환자로 살았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나병에 걸린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몹쓸 병에 걸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정든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일상의 모든 삶에서 격리가 되어 하루하루 고통과 절망과 캄캄한 흑암 가운데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예수 이름을 알았을까요? 무엇을 기다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소리쳤습니까? 나병에 걸린 자들은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셨더라. 복음의 소문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 앞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다음에 만나면 되겠지, 다음에 찾아가면 되겠지,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소리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를 수 있을 때에 부르짖고 외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이곳이 예수님 만나는 자리, 예수 이름을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실 수 있을 때 부르짖으시고 예수님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십시다. 반드시 구원의 문, 영생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50편의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불렀고 무엇 때문에 예수께 외치고 소리쳤을까요? 그들의 삶에는 극심한 환난이 있었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퍼져 있던 극심한 고통이 있었기에 그의 마음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 낮은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낮은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며 소리치고 외치는 것입니까? 환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막힌 고통으로 낮은 마음으로 내려간 그들만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 반드시 구원의 문이, 영생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2장의 23절,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께 부르짖고 소리치며 살려달라고 외쳤습니까? 극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기막힌 환난이 있었기에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막혀있던 입이 열렸습니다. 부르짖고 소리쳤을 때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요나서 2장의 1절로 2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았고 평안할 때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마침내 엎드리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는 사람, 내게는 어떠한 선행도 없고 어떠한 자격도 없고 어떠한 거룩함도 없음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순간 주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영생의 문이 열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의 문이 임한 10명의 나병에 걸렸던 그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의 문이 열렸고 영생의 문이 열리게 하셨습니까? 착하게 살아서, 바르게 살아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음을 기억하십시다. 에베소 2장의 8절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기억하십시다. 고통과 환난으로 낮고 낮은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에 내 눈에 예수님이 보였던 것이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영생의 문이 열리도록 도우셨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셔서 구원받는 영생의 믿음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내 앞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소리쳤고 즉시 외쳤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난 때문에 부르짖고 소리쳤습니다. 고통으로 인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러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든지 나만 장군처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은 씻으라 말씀하시든지 히스기야처럼 환초에 무화과 나무를 발라서 처방전을 내려주시든지 그렇게 하셨다면 내 병이 낫는가 보다, 내 병이 고침받는 것인가 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단지 말씀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놀랍게도 10사람 모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의심하지 아니했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며 제사장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몸이 나았을 때에 최종 판결을 누가 하도록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몸의 증상을 살펴본 다음에 병에서 고침받았노라 선포해야 그제야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제사장들에게 찾아가던 그들의 몸은 어떠했습니까? 아직 나병이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고침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에는 여전히 나병균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얼굴은 나병으로 인해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몸이 나았다는 어떤 증거도 어떤 확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저를 따라서 선포하십시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몸의 나병이 떠나갔습니까?
어떻게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생명의 몸으로 새롭게 되었습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하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러 가다가 봉사하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하십니다. 찬양대로 봉사하러 가다가, 주방에 주차장으로 봉사하러 가다가, 주일학교로 구역장으로 봉사하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의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동일합니다. 언제나 순종할 때에 구원의 믿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순종의 비밀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영적인 것들,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말씀 듣는 일, 예배하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믿고 순종하며 오늘의 순종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구원의 문이, 영생의 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4장의 25절로 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던 그때에 3년 6개월간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돈 땅에 있던 사렙다 과부의 기름병에는 기름이 떨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그 통에 곡식가루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듣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여인이 그 집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시절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던 나하만의 나병이 깨끗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 내 몸을 7번은 씻으라. 엘리사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불같이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마음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믿어보리라. 마음을 바꾸어 실제 그 몸을 요단강에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하는 동안에, 순종하는 동안에 그 몸의 나병이 떠나가고 구원이 임하고 생명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 참 믿음은 왜 단번에, 왜 한꺼번에 허락하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본성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알고 계시기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만을 신뢰하도록 하루하루 순종하는 믿음, 시간시간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구원의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은요, 15절에서 16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고침받은 사람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 9은 제사장들을 통해 내 몸이 고침받았느니라 확진 판결을 받은 다음에 곧장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하였더라.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7절에서 19절까지를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소리쳐 부르짖었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다가 내 몸에 나병이 떠나가고 구원과 영생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9은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았고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믿음, 구원받는 믿음에는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내 몸의 구원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온전한 구원, 참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갈 참된 믿음은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사라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으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천국의 영광의 문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다음에, 은혜 입은 다음에 그 다음이 너무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고침받은 9명의 사람들처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것입니다.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을 것이고 입에는 끊임없이 노랫가락이 울려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 때 어떻게 마음이 변해가고 있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딴판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하여 병고침을 받고 기도하여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내 삶의 문제가 사라지고 질병이 떠나갈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때 너무도 기뻐하고 너무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우연히 그렇게 되었겠지,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겠지, 그 사람이 기도해서 나았겠나, 다 때가 되었고 병이 날 시간이 지났기에 고침받은 것이 아니냐. 내 몸의 질병을 떠나가게 하신 하나님, 장애물을 치워주신 예수님,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어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을 그때 간절히 기도하던 마음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받는 믿음, 참된 믿음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침받았던 10명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는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그 9의 모습은 지금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십시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은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17장에 오늘의 모습, 오늘의 말씀은 실제 이 땅의 목회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목회자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마다 세상의 대가를 바라거나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목회자가 세상의 대가를 기대하거나 이 땅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목사라는 직업을 잘못 택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섬김의 자리요, 희생과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교인들을 만나 기도하며 그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앞이 막막하고 다급하면 급하게 목회자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사라지며 기도의 응답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도대체 몇 %나 될까요? 오늘의 본문 그대로입니다. 적은 무리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감사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50편 22절로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은혜, 위대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며 각각 집으로 돌아가 버린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육신의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사라진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나의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요 현세적인 믿음인 것을 그가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죽을 죄인을 구속하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겨 넣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바르고 참된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느니라 참된 믿음으로 스스로 확증하며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항상 찾아오셔서 꼭 인사를 하시고 가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굴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바른 예배를 다녀올 때 오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 앞에서는 그날 나의 믿음은, 나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를 이 땅을 떠난 고인을 생각하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오늘 밤 이 땅을 떠나신다면 천국문 앞에 서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느니라. 구원받는 믿음,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참된 믿음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하루하루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을 회복하셔서 천국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참된 믿음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